반갑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오늘 본문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이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히람을 데리고 와서 히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죠. 특별히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이것을 히람의 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러죠. 근데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짓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솥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고. 물론 본인이 직접 만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솔로몬의 지시와 감독 아래서 또 이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을 좀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면 솔로몬이 다 지은 것이 아니라 히람 중심으로 지었고 그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일꾼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성을 띠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성전을 지어가고 또 만들어간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방 사람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그럼 성전에 누가 결국 모일 수 있는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죠. 그리고 그 만남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서 피가 보이진 않죠. 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 죽이는 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기 성전은 이 제사 지내는 곳은 온통 피바다입니다. 사실 냄새, 피냄새, 그리고 태우는 냄새. 이 예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가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가 맡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오히려 쾌적하게 예배 장소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쾌적하지 않아요. 결국 만남이라는 것이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만나는 곳. 성전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 제사 지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만나요. 그 만남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고 내가 용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제사, 이 예배에, 이 구약 시대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받는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늘 용서한다는 것만 들으면 그게 뭘 좋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내가 그걸 확인되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 도망가서 뿔을 잡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거나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를 뭐 무조건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가 실수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 용서가 있죠. 받아줌이 있죠. 도피성은 지금 신약 시대는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 뒤로 숨을 때, 예수님의 모든 공로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죄 용서를 위한 만남.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죠. 그러면 늘 용서가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인데,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늘 예배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회중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이 예배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아주 귀한 금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은과 금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는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윗이 정말 넘치도록 남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뭔가를 귀한 것들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게 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지은 것이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이.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는 그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 구약의 왕들의 역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장소는 그대로였지만 거기에 용서를 구하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를 만나는 그 만남이 없는,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 형식만 있고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런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여를 가지고 왔고, 그 만남의 결여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망했고 고난 가운데 들어갔고, 우리도 똑같이요. 만남이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지만 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내가 성전이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아니,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성전 때문에 오히려 동행 못하고 진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예배는 드린다, 지금 제사는 지내고 있다니까 하면서 마음이 빠진 예배, 늘 성전에 오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형식적인 거죠. 물론 중심으로 드린 예배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명히 제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타락하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건물은 오히려 방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순서가 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제사도 짓지 못하게 하면서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드디어 중심에 예배가 무엇인가? 마음이 빠진 예배.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잃기 전에 그들의 성전에서의 그런 예배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예언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또 형식도 갖춰야 됩니다만은 형식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했던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성전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합니다만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면 여기는 생명이 빠져버린, 만남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가? 긴 장들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것을 경험하고 바라야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왕이신 그분이 계시죠. 그러니 만남이 있는 곳이 어디서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접하고 인정할 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그래서 만남에 대한 결과, 변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